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등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보조석의 도를 들으소서. 대가진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보조석 큰 정보 주옵소서. 전등한 조지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소서. 예,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연속으로 사중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출입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 예배를 여러분이 계속 드리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에는 보통 피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교회 한번 보세요. 일반 교회 보면은 우리는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일반 교회 예배를 보면은 피가 중심이 아니에요. 피가 다 빠져 있다. 빠져 있습니다. 다 일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야.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예요. 이 제사 구약의 예배도 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자기 죄를 대신할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일 때 제사장이 옆에서 피그릇을 갖고 있다가 피그릇에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사면에 쭉 돌아가면서 사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이거는 뭐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뿌림으로 통해서 뭐 해요? 제사함을 받죠.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배도 구약의 예배처럼 피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피 뿌림이라는 것이. 근데 일반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에는 피가 다 빠져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죠?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예배에는 피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해 보면 이거 금방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가 만든 예배는 피가 다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예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지 않아요. 그 신이 만든 예배, 여기에는 피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피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 오늘 주일이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시계는 동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라요. 우리가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서양권보다 빨라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서 서방으로까지 쭉 넘어가서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주일 예배가 다 마쳐지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예배, 목사들이 쉽게 말하자면 만든 예배에는 다 피라는 요소가 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예배, 하나님이 만든 이 제사에는 피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 예배를 통해서 성막 예배에는 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막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물두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피를 뿌리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뭐 하느냐? 피는 번제단에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1차로 뭐예요? 회개를 하고 2단계로 나가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의 죄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히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온전히 죄를 대적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罪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많은 15가지의 육신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입술로 또 생활 속에서 입술로 지은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罪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그 성막의 구조, 이게 성전의 구조인데요. 이 성전의 구조대로 예배를 하게 되면은 항상 피가 빠질 수가 없죠. 이 번제단에서 피 뿌리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이 항상 우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이것 자체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없고 피 뿌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은 그 선한 행위만 가지고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 악한 행위가 덮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죠. 자, 한국 사람을 예를 듭니다. 자, 한국 사람들, 자, 일반인이 있어요. 일반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그냥 국민이라고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져갖고 깜빡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선한 행위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악한 행위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악한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악한 행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악한 행위 때문에, 그 죄를 짓는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두고 봐도 감옥에 가는 거는 간단해요. 감옥에 가는 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다, 세금을 잘 냈다, 그런 것 때문에 무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범죄라는 것은 선한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행위나 일반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깜빵에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빵에 가 있다고. 왜 가 있느냐? 죄라는 행위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라는 것도 형사 쪽이 있고 민사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는 이 민사 때문에 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 형사사건은 반드시 이거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형사사건은. 그래서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민사사건은 물론 범죄 행위지만 이거는 감옥에 가다 집어넣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거, 남의 걸 훔쳤어. 남이 자기에게 준 거는 남의 거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니까 그건 범죄 행위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지 않은데 그 집에 몰래 가고 뭘 훔쳤다. 가지고 나왔다. 그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행위는 우리나라 법에는 이 범죄 행위는 형사사건 벌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다가 가다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걸리게 되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본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있어. 이거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야. 그러면은 감옥에 갈 일이 없겠죠. 근데 악한 행위를 했어. 이게 죄인이야. 그럼 감옥에 가야 돼. 그럼 저 사람 감옥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니까. 그 성경에 있는 지옥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11번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근데 대부분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성경에 있는 지옥이 불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천국과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너희들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그랬죠? 너희들이 발이 범죄하면 너희들이 발을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착각을 해도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맞다 이 말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죠, 일반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느냐? 못 지켜요. 범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들인데, 이 죄를 범한 자들은 감옥에 가서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냐? 이게 지옥이야.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11번 나옵니다. 11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옥이 11번 등장해요. 11번.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은 지옥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 지옥이 나오는데, 여기는 게헨나가 아닙니다.
이건 타르타르오고 이거는 천사들의 지옥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지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가 야고보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까지 해가지고 11번 등장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3번 나와요. 지옥이 22절 29절 30절에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도 이야기하시고 지옥도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감옥을 헬라어로 필라케라 그래요. 필라케. 지옥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땅속에 있는 감옥이다. 그런 의미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부터 사용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불교에서 오래도록 사용해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전에 불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사용하셨는데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반인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 죄를 짓지 않고 살다가도 어느 날 죄를 범죄할 수가 있죠. 이 죄들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범죄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신약성경의 범죄는요. 마음의 죄까지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죄악들까지 마음의 죄들까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죄들도 물론 다 포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 이게 세상에서는 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죄에 걸려 들어가요. 걸려 들어간다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 이거를 한 10여 년 전에 이거를 말씀을 녹화해 갖고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만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일반 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는 내가 유튜브에 올릴 때 전화번호를 내가 찍어서 올려놨거든. 영상에다가. 그 전화가 왔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묻더라고.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한다면 죄에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이 죄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신약 성경에다가. 이거 한번 찾아드릴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이따가 카피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딱 세기를 박았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시기가 있어. 시기가 뭐요?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야. 이게 죄에 걸려 들어간다가요. 여러분 사람과 살다 보면 원수 맺죠. 그것도 죄에 걸려 들어가요. 지옥에 걸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에 오늘 예배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내는 거 이것도 지옥에 걸려 들어가요. 투기하는 거 이거 지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할 거야. 이거 목사가 막 술 먹고 말이야. 술 취해갖고 말이야. 호랑방탕하고 이것만 아주 나쁘게 생각하죠. 분내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질투하는 거나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개정성경으로 읽은 것이고, 이게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킹제임스로. 킹제임스는 조금 용어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한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들은, 이 말은 육체의 행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행위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뭐가 있냐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시작.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간음했다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큰 죄로 보지. 그런 거는. 그죠? 막 간음했다. 예를 들어 목사가 간음했다 그러면 막 세상이 떠들썩해.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를 보니까. 그래서 원수 맺는 거는 별거 아닌 걸로 여겨. 별거 아닌 걸로 여겨.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이요. 다투는 거, 질투하는 거, 분노하는 거, 투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게 다 걸려 들어가요. 이거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니까.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용어로 바꿨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게 똑같이 지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히브리서를 제외하고요. 13권이 들어와 있는데 그 13권 안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바울 서신이 바울 서신 13권 안에는 뭐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뭐요? 안 나온다.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옥을 몰랐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 계시록에 보면 이 바울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4번인가 사용합니다. 4번을 사용을 해요.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물며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안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범죄한 자들은 뭐예요?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한 거야. 바울 계시록에는 지옥이 나옵니다. 제가 바울 계시록에 한번 봐볼게요. 지옥이 4번 등장한 거 맞습니다. 바울 계시록에 4번 등장하네요. 여기 나오죠. 총 4회. 이게 찍힙니다. 이게 보여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 요거. 요 밑에. 총 4회 나옵니다. 바울 계시록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옥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가죠. 이 감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야, 나라에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의 2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감옥 말고 저 세상 감옥의 2종류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 있고, 사탄, 그러니까 마귀 나라의 감옥이 있고, 감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감옥을 뭐라고 사용했느냐? 이 감옥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걸 게헨나라고 썼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나라에 있는 감옥을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마귀 나라의 감옥은 실상은 성경에 세밀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귀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셨느냐? 마귀 나라의 전체를 마귀 나라의 그 누리고 있는 그 극락과 같은 세계와 감옥의 세계 다 합해서 예수님은 하데스라는 용어를 써요. 하데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음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음부.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번제단에 와서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를 제거한다 이 말이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 단위로 죄를 제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지옥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1단계로 죄를 제거할 때 먼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제물에다가 안수해갖고 고백해요.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 죄를 제물,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이에요. 고백. 자기 죄를 낱낱이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졌습니다. 이런 죄도 졌습니다. 예수님께 이 시간에 이런 죄들을 넘겨드립니다 하고 낱낱이 고백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의 이전이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행위책에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대 사람들은 동물한테 죄를 이전했고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이처럼 죽어서 구약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몇 번? 한 번만 딱 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다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피는 믿음으로. 그래서 2단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사용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가 매주일 우리는 마시지 않아요. 살도 먹고 예수님의 살도 먹고 예수님 피도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먹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각자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피를 사용 안 해요. 예배 때. 우리는 항상 피를 사용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 세상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시간은 흘러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만을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심판을 대비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고 사요? 누가 물어본다면 딱 하나만 그 이유를 대보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심판을 대비하는 겁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걸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 뭐가 있다?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뭐예요?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못 피합니다 이거.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여? 당신은 왜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하여? 가서 뭐합니까?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뭐 예배 드리고 왔느니 뭐 예물을 드리고 왔느니 뭐 찬양하고 왔느니 그거는 선한 행위 쪽에 속한 것이고 그건 심판을 대비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무리 세금을 잘 내도 범죄 하나 저질리면 딱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그것 때문에 있다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죄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했다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이 있어. 구약의 제사장이 뭐 때문에 있냐?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신약도 뭘까? 신약의 제사장은 목사들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죄를 해결 안 해줘 주일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 실컷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고 있다가 지옥 들어간다고.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성경에는.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자 보세요. 죽는 것이 정해졌죠. 그러면 심판도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도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못 피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 제사장이 존재한다 이 말이요. 제사장.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요? 목사의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몇이나 과연 알고 있을까요? 목사님들 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존재한다? 제사장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목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몇이나 될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도 뭐가 정해져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못 피해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직분을 내려놨어.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하는 일이 또 달라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근데 제사장은 그게 아니야.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 신약에는 제사가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제사를 통해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의 뜻이. 목사는 제사장의 의미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요. 그 제사에 동행된 그 인구가요. 네 집 밖까지 이렇게 그 옆에서 물 떠오고 수발 들고 하는 사람까지 다 하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그래서 3대 기름 부은 직분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는데 왕은 뭐예요?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 죄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그냥 통치하는 자예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 그 제사장의 임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셨냐? 선지자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가 원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가담을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별도로 선지자 사명까지 부여를 한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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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마시는 이 주님의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아닌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각자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성삼위 하나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 마지막 단계는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제가 예물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종 기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에서는 또 하는 것이 또 달라요.
영적 바깥들하고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하천 본부는 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산 밖에 가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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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부부의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 이구박 목사와 제 아내 최기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저 이구박 목사와 제 아내 최기아 목사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완전한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적 능력과 영범의 능력과 환상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극동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부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100만 알곡 성도를 쫓아가고 14만 4천의 영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연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연이어서 우리가 영적 등장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아까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히브리서 9장은 28절로 끝납니다. 25절부터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데가 여기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내용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만 제물로 드려진다. 뭐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만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데 다 뻥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한 번만 드려지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만 뭘로? 제물로 드려지셨다. 십자가에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뿌려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후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여 죄를 제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이걸 해석하면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죄를 제거하시려고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6절이죠. 26절 죄를 제거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죄를 제거하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졌어요. 한 번만 바쳐졌다니까.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바쳐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뭘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뭘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 왜 죄를 제거해야 되느냐? 죄를 봐보세요. 죄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히브리서 9장 27절에. 27절에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27절에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요. 이것이 이유예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다. 우리가 죽는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 이거를 대비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워놨어. 근데 목사들이 이 일을 안 해. 엉뚱한 걸 해. 봐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목사는 제사장 사명보다는 지금 선지자 사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죠. 설교. 예배 시간에 반이 설교가 차지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죠. 근데 제사장은 그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죄를 뭐예요? 제거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제사장 사명도 뭐요? 감당하고 선지자 사명도 감당한다 이 말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이요. 제사장 사명도 감당하고 선지자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죄를 처리하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유튜브에다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매일 올라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일날에는 안 올려요. 주일날에는 어떤 영상에 올라가느냐? 이거 이 예배드리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건 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제사장 사명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애야 돼요? 그것은 뭐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거지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 이 심판이 불신자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들 심판이라니까. 봐보세요. 여기서 심판은 여기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 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믿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선악간에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행황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물론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 심판의 비밀을 자세히 몰라서 그래. 심판의 두 종류를 알아야 돼요.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예?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공간복음의 심판이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복음의 심판은 뭡니까? 공간복음의 심판은 죽어서 바로 받는 심판입니다.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거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안 받아요. 그걸 내가 누차 이야기해 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또 마귀의 심판도 있고 그래요. 그 마귀의 심판을 다루는 영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 1탄에 보면 그 마왕이라는 자가 그 영화에 보면 마왕이 죽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올라오면 마왕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마귀들의 세계에서 있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안 나와. 마귀가 저 세상에서 하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안 나와 있어. 그걸 알려면 불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의 심판은 그러면 뭐냐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고 이거는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랬죠. 근데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있다니까. 그들은 최후에 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 불못이 뭐냐? 최후의 형벌의 장소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걸 신학교에서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엉터리예요. 내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진리는 뭐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명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무슨 TV에서 하는 뭐를 하나 인터넷에서 뭘 하나 보다가 그 제목이 이거더라고.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그 제목이 그래요.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그랬는데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일반 교회 목사하고 이기방 목사하고 차이점이 있다. 디테일이 있다. 그들은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뭔 뜻이라고? 이거 영어예요. 세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세밀함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뭐요? 지옥. 뭉뚱그려놔서 세밀함이 없어. 근데 저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다? 디테일이 있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디테일이 없어요. 세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은데 뭐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요한복음 3장 18절 앞에 16절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8절에 나오는데 이 18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다니까 여기에. 봐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인가 거기에 가보면 또 달라.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달라진다니까.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냐? 믿는 자들이야. 자,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뭐요?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내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대. 저 세상에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말로 범죄한 것도 다 지옥에 가요. 말로 범죄한 것도. 사람이 범죄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입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손으로 범죄하는 거는 남을 한 대 후려친다든지 팬다든지 손으로 막 칼을 잡고 남을 찔러 죽인다든지 이런 것도 범죄에 들어가지만 손으로 범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있는데 입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거 다 지옥 가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자고 하는 거는 주로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많아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이런 거를 회개하자. 그런 의미야. 내가 말하는 것은. 남을 칼로 죽였다든지 그런 거 회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런 거는 우리하고 아예 해당이 안 돼.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남을 살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거 해결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말 잘못한 거, 입술로 범죄한 거, 이런 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고 싹 던졌어.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이게 무익한 말이라는 건 아무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실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실없는 말. 아이고 사람 저 사람 참 실없는 소리 잘하네. 이런 말 하죠. 그 자기는 듣고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사람은 범죄인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 상대편한테는 이미 상처가 갔어. 부부끼리도요 엄청나게 범죄를 많이 해. 내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인터넷에 제가 항상 매일 올라오는 기사를 검색해 갖고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효리, 여러분 가수 이효리 알죠? 지금은 뭐 가수를 안 하겠지만은 이효리가 옛날에 뭐 SES인가 뭔가 뭐 했어요. 좌우지간. 이효리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12년 살았다고 해갖고 나오더라고. 근데 싸움을 안 한대. 왜 안 하냐? 말을 안 한대 아예. 그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카톡으로 한대. 그게 싸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는 안 한다 이거요. 정리를 하자면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박명수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보면 박명수가 나도 우리 부인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범죄는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거로 범죄하는 것보다는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주일날 회개를 통해서 처리한다 그 말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처리를 안 하죠. 저는 항상 여기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항상 또 멀리 떨어져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대화를 안 하고 대화하면 거의 카톡으로 합니다. 대화를. 그 싸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싸움을 해갖고 그 뒤로는 카톡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움이 없습니다. 왜? 카톡으로만 대화하니까. 그 이효리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한대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카톡으로 한다는 거야. 그게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입으로 부부간에도 범죄하고 부자지간에도 범죄하고 범죄하는 거지 가족간에도 입으로 범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심하게 가면 살인이 나오고 뭐 다른 범죄들이 나오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극소수고 대부분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살면서 범죄하는 건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떴는데 그 밑에 기사는 무슨 기사가 있냐면 이런 기사가 있어.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야 사촌 동생도 결혼한다. 너는 결혼 안 하고 뭐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얘가 열받아 갖고 자기 차를 끌고 사촌한테 찾아가고 뒤를 받아버리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않았는데 열받아 갖고 차 끌고 가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래가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더라고.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한없이 범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한없이 범죄합니다. 우리 세상에 걸리는 범죄는 아니지만은 한없이 우리 믿는 사람도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제사장들이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 제사장이 누구요? 목사들이라니까. 근데 이걸 안 해. 목사들이 선지자 사명만 감당하려고 한다니까. 그래갖고 설교만 해. 주구장창.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바꿨다 그랬죠?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천당 간다는 걸 맞아요. 천국 간다는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디테일이 없죠. 저는 디테일이 있는 거야.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지요. 자 우리가 바로 죽어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나온 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도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의 큰 날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찾아드릴게.
바울계시록에 보면 자 심판의 큰 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바울계시록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번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그러니까 저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디테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무슨 디테일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디테일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 가느냐? 지옥이라는 데 가요. 가갖고 영원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 지옥에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온다니까. 심판의 언제? 큰 날까지라고 딱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게 딱 돼 있다니까. 근데 일반교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지옥은 한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들하고 나하고는. 왜? 그들은 자세한 걸 모르고 얼렁뚱땅 말하는 것이고 저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이기방 목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심판의 큰 날까지만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이 이루어진다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뭘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 이때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이에요. 불모세가는 심판이라니까. 이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무슨 심판은 받느냐?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받는단 말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안 받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큰 날까지. 이 심판의 큰 날이 언제냐? 이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심판의 큰 날까지 이게 2번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지옥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표현도 쓰고 감옥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놓은 곳이라고도 씁니다. 거기에서 언제까지 있어요? 심판의 큰 날까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뭘 처리한다?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목사들은 죄를 처리를 안 해주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을. 왜? 선한 행위 갖고는 지옥을 못 막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잘 냈어. 근데 죄를 한번 져갖고 경찰한테 딱 잡혔어. 근데 형사 처벌을 받아야 돼.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 세금을 일평생 잘 내도요. 이 죄 한 방에요. 딱 걸려 들어가면 야짜라지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기사에서 잘 봤을 거야. 김호중이라는 가수 알죠? 들어봤죠? 뉴스에 나왔을 거야. 나는 인터넷에서 기사로 읽어봤어. 얘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오늘 이효리도 나오고 김호중도 나오고 다 나오네. 얘도 가수야. 가수인데 얘가 밤에 술 먹고 그게 술도 적당히 먹었으면 그냥 한 번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야지. 또 술 먹고 또 먹으러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차 끌고 또 자기 집에 가다가 너무 차를 박은 거야. 택시를 박았으면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 부르면 끝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빨리 손 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깨끗이 해결이 돼. 그런데 이건 도망갔기 때문에 뺑소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뺑소니에 들어가면 형사처벌에 들어가요. 민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사로 갈 것이 뭐로 들어갔어요? 형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어저께는 그 피해자하고 합의봤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합의봤대 어제. 뭐 사건 나고 38일인가 만에 합의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김호중이가 뭐 100억을 뭐 어디에다 기부하고 뭐 그런 기사도 뜨고 하던데 그런 거 아무리 마해도 필요가 없어요. 선한 행위 갖고 이 범죄를 해결 못 한다니까. 한 번 걸리면 형사사건에 한 번 걸리면 그건 얕짤없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주일날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그냥 뭐 죄를 져도 뭐 적당하게 천국 가겠지 뭐 그냥 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세밀한 게 없어. 디테일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근데 가겠지야. 못 갑니다. 세밀한 것을 알고 있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못 갑니다. 왜? 심판 때문에 못 간다니까. 심판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야.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이 심판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거지만 뭣도 정해져 있다? 심판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이걸 못 피해요. 이것이 불신자 심판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거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이게 성경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신약성경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해갖고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이야기한단 말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것이 뭐다?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히브리서라 그래. 히브리인에게 보낸.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건넌 자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던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미 건넌 자들이야. 이미 불신자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건넌 거야. 건넌 자들이야. 이미 강을 건너간 자야. 불신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강을 침례라고 보면 이미 침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세례나 침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니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한 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 다음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봐야 될 거 아니요. 27절 다음에 28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28절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한 번 들여졌다. 한 번 들여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를 위해서 들여졌다? 죄를 위해서 들여졌다 이 말이요. 자, 가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5번으로 갑니다. 가로 5번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9장 28절 이렇게 봅니다. 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이라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 오셨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걸 초림이라 그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담당하셨다?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한 번만 들여주신 거예요. 그거 들여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졌다 그 말이요. 그러면 뭐 바쳐진 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매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죄를 제거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 말이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요, 카톨릭이 이거를 쭉 해오다가 기독교가 5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는 이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님을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제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을 사제라고 이때까지 쭉 불러왔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제사 중심, 미사 중심으로 해왔어요. 천주교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거를 500년 전에 이걸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뛰쳐나오면서 이걸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사의 의미를 싹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제사의 의미가 거의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개신교 예배는 제사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을 사제라고 하는데 그 사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프리스트,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가면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제 그럽니다. 사제라 그래요. 사제. 그래서 원래 이 제사장이 이 제사 미사라 그러죠. 미사. 제사의 의미 이거를 미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했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퇴색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꽤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리러 간다. 미사 드린다 그러죠. 예배 드린다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그 예배 드린다 뭐 한다는 용어로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주 용어지 그건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 갖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주일 모여 갖고 뭐 해야 되냐? 죄를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처리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의 사명 중에서 제사장의 사명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빠지면 실컷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옥 들어갑니다. 왜? 뭐를 처리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한 번 죽는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해진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못 피한다니까요. 못 피한다니까. 그래서 바울계시록을 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저게 감옥에 들어갔는지 저 세상 감옥 지옥에 들어갔는지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계시록을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성경 프로그램 안에다가 저는 이걸 딱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을 치면은 쫙 나와요. 바울계시록이 총 151절로 이렇게 제가 번역한 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이 52장으로 끝나는데요. 이게 천국에서 있었던 일, 지옥에서 바울이 봤던 일, 천국에서 봤던 일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계시록도 성경에 넣으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말씀 전할 때 바울계시록을 어디에 넣어라? 성경에 편입시켜라. 편입시켜라 해도 아마 죽을 때까지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못할 거예요. 왜? 아이 성경은 66권인데 어디다가 성경을 더 집어넣냐고 이 개념 때문에 못 넣을 거예요. 아마 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이게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스입니다. 아타나시오스. 이 사람이 결정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차피 다 죽는다.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다? 제사장을 세웠다. 지금 현대 목사들을 세웠다 이 말이요. 근데 목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죽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다?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결론이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은 제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배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교회하고 예배가 다르다 그 말이요. 자 오늘의 말씀 마치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도요. 자 우리가 이 앞에 보면 경배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경배도 우리가 달라. 그들하고 다르다고. 몇 번째야 이게? 7번 하면 되겠네. 7번. 경배도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경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용어인데 다르죠? 그들은 경배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우리는 정확히 알지요. 경배는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있는 수많은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봅시다. 7장 11절 계시록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경배가 절이라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바치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똑같은 경배라고 해도 달라요. 일반 교회에서 지옥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지옥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니까. 용어는 똑같은데 왜? 뭐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디테일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디테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디테일이 있고, 디테일이라는 건 영어인데 그거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 세밀함을 영어로 디테일이라고 그래요. 자,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서로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서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